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인 6장의 앞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5장부터 말씀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앞에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2장 20절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조는 육체의 너무 분명한 일들, 네 부류의 일들이었죠. 그래서 성적인 죄들, 우상숭배, 가장 많은 8가지가 들어있었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죄, 그리고 질서 없고 방탕하게 사는 죄,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한 육체의 일들인데 이것들에 빠지지 말고, 이것들을 답습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자유함 가운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 그럴 때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에 또 우리 인격에 맺히게 하는 그 열매, 단수라고 그랬죠? 9가지 측면을 다 갖는 그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인내, 온유, 절제, 이런 면모를 갖는 그 열매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할 거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지역교회라는 이 단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힘쓰며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유자가 한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지점을 말하는데요.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제가 많이를 놓쳤죠. 지금 이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 일,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죄범한 것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를 공격하고 논쟁하고 격동시켜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가운데서 그는 쫓겨나게 되겠죠. 공동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역시 아닌 것이죠. 바로 잡아 주어야 된다. 그 죄지은 형제 자매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면서 더 온전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돕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런 대상,
그렇게 해야 되는 자들을 신령한 너희라고 불러요. 신령한 너희. 신령. 무슨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하얀 도복 입고 수염이 길고, 그쵸? 흰 수염이 긴 그런 신령, 산신령. 그런데 그런 특별한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성령의 사람들, 이전에 육체의 현저한 일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들,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 전체인 것이죠. 특별한 어떤 영적 엘리트들 소수가 아니라 신자 전체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다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있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논쟁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부드럽게 안타까워하면서 돌보는 것이고요. 이 온유는 겸손하고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왜 쟤는 저러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에 정반대인 것이죠. 나도 동일한 일에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기에, 인정하기에, 또 그런 것들로 지체를 공격하는 기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살피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은 은유적으로 서로 짐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네 짐은 네가 지고 내 짐은 내가 지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 한 몸 된 지체고 한 가족인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제가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우리 인생 여정이 대단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는 한 개인이 능히 감당할 만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짐들이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1절에서 말하는 죄 문제겠죠. 죄를 범했을 때, 그럴 때 공동체 밖으로 그저 내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함께 애쓰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질병,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정서적인 문제, 그의 그냥 평생 동안 갖고 가는 연약함들, 다양한 연약함들, 또 미혹돼서 순간 빠져버린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그저 오롯이 다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뒀을 때는 그는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일들, 이것을 함께 다 같이 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뭡니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하나라고 딱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그 공동체의 헌법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여러 규정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감당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암시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명시적이기도 한 여러 원리들 원칙들이 있지만, 헌법, 주님이 직접 제정한 그것,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똑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요즘 연구하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서 이것이 얼마나 원래부터 옛 계명이라고도 할 만큼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약 시대부터 구약 백성들에게도 밝히셨던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요. 그런데 이것은 새 계명이죠. 뭐가 다릅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 계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던 그 백성들이 성취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앞두고 우상을 함께 숭배했고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앞에 두고도 이웃을 착취하고 지 한 몸, 자기 가족들, 그거 사랑하기에 급급하며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상실했죠. 그런데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섬김과 사랑으로 이 옛 계명을 완성하셨고요.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달라지게 돼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취에 기초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로서 이제는 이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자들이 됐죠. 포세 넌 페카레. 그쵸? 이제는 이 계명을 더 이상은 깨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 옛 계명이며 새 계명인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성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도 불가했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불가능한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만이 가능한데, 그것을 성취하라. 그저 가능성으로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중대한 법, 그 헌법을 너희가 성취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3절,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여러분, 이 교만을 경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지위나 영광스러운 자격,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룬 양 과대평가하고 오만에 빠지고 자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만약 이거 다 내가 이룬 거다, 이거 다 내가 견딘 거고, 이거 다 내가 이겨낸 거고, 내가 이만큼 온 것 다 내가 해낸 것들이지 라고 여기면 아마도 1절에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나눠주기보다는, 야, 나도 다 내가 쓰러졌는데 너도 네가 져,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반대로, 야, 너는 아직도 그런 것들로 쩔쩔매고 있냐? 나는 다 스스로 감당했잖아. 이런 우월감에 빠지고 고고하게 지 혼자
지 혼자 살아가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참아주고 함께 견뎌주고 이끌어주고 위에서 기도해준 사람들, 그런 지체들의 그 함께 짐지어준 그 덕 가운데 여기 서 있는 거.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참아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 주의 공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만큼 있다. 이걸 잊고 자기 공로,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스스로를 속이는 거. 과거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의 미숙함, 연약함, 부족함, 지은 죄들까지 그거 싹 잊어버리고 마치 영적 엘리트처럼 그렇게 구는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4절에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살피, 돕기마저 점검하고 조사하는 것,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되는데, 이 문제,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어요? 각자에게.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그 혼자 지기 어려운 큰 일들과 달리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 여기에서부터 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얼마나 은혜 베푸셨는지, 지체들이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끌어줬는지, 이것을 기억함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는 일,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자랑할 것, 이 자랑할 것은 아마도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남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드러내는 이 영적 엘리트주의와 연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5절은 각각 자기 짐을 지는 것이죠. 앞에 다른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라 라고 말했던 것과 여기 짐이 다른 단어가 쓰여요. 앞에는 한 사람이 질 수 없는 크고 무거운 짐이었다면, 여기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바이고, 이 책임, 이 짐을 져야 되는 책임을 간과하거나 부정하거나 남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뭐를 해야 됩니까? 공동체 가운데, 지역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져 있는 이 명령이 범죄한 지체의 그를 살피고 회복을 위해 힘쓰라는 것이고, 이 일에 뛰어들지 않는 것, 그냥 그거 알아서 해라고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만함, 자기 자신이 그런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그렇게 세워졌다고 여기는 영적 교만, 영적 엘리트주의의 표출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체를 공격하거나 또 그것으로 지체들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고, 만약 그런 일들에서부터 빠져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 지체들의 도움 덕분에 거기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신에게도 있는 연약함, 부족함들로 그것으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있는데,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말씀이 지역교회 공동체를 그 교회되게 하고 공동체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협력하며 힘쓰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앞에 서 있는 이 교회에 세우신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그렇죠?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러한 것들에서는 목사에게 혹은 이제 리더가 되는 지체들에게 그런 일들을 갖고 와요. 그런데 잘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은요, 그냥 감사하다, 기쁘다, 그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여러분, 일종의 감정적이거나 혹은 정서적인 그런 너무 세겠지만 그런 것들의 위로만 찾으려고 하는, 그러면 목사나 또 리더들은 그런 걸로 정서적이거나 또 감정적인 그런 일들, 허비만 계속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알아. 좋은 일, 감사한 일,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야의 첫 번째는 재정적인 의미입니다. 재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가 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잘 해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차적인 것과 함께 2차적으로 그것만 아니라 지지, 격려, 보호, 감사하고 좋은 일들을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 모든 좋은 것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사역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이게 뭐냐?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만 공동체성을 갖고 유지하고 지켜지고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자기가 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라는 거죠. 뭘 심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잘 받는 것,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고 이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온전케 하는데 가장 중심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말씀 사역자의 책임이기도 해서 열심히 가르치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냥 앉아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이런 것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고 그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성령이 이전에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던 존재, 그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이 육체였고, 성령은 새 시대의 존재 방식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믿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고, 그런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것이 확실하다.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역교회 공동체에 주어지는 두 번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가 우리 모든 신자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한 가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말씀은 또 다른 표현으로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이전에 성령의 열매에서는 양선이었죠. 양선.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 포기하게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여러분, 안 좋은 일, 악한 일, 나쁜 일 할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때, 선을 행할 때, 그럴 때 낙심될 만한 일, 힘든 일, 그래서 지치고 여기까지만 할까? 고만할까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니까 다 잘 되고 좋은 일들만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순적하게 펼쳐질 거라고 여기는 것은 말씀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거 너무 간과하는, 이 세상과 여전히 두 시대, 그렇죠? 사탄의 통치가 있는 저 옛시대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임한 새 시대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들을 너무 놓치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위로는 뭡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분명하게 거둘 것이다. 열매 맺고 결실할 거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안 좋은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인내.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힘, 이렇게 하면 거둘 것이다 라는 아주 분명한 명백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순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이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죠. 양선의 개념들. 그런데 더욱은 먼저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것, 믿음의 가정들.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몸된 지체들, 이들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이고, 나머지 사람들 기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계속 선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거둘 것이다. 열매 맺을 것이고 결실할 것이고 약속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거라는 걸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권면을 들었어요. 먼저는 범죄한 지체들이 있을 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질 텐데 그를 향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나의 나음이나 나의 괜찮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체들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두 번째, 이 모든 것이 말씀 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말씀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뿌리면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 지체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되 어려운 일들, 방해가 되는 일들, 힘든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고되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자유자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맺히기를 소망하면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뿌리 깊은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